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추석 명절이 있다 보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추석 명절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또 함께 참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누구 얘기야? 아니에요. 다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내 안에서 쌓이면 말씀이 자기화가 된다 그래요. 삶화가 된다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이건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네. 이렇게 나에게 자꾸 적용을 시키는 말씀이 돼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 얘기야? 이거는 저 사람 얘기야. 이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오늘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세 가지가 있어요. 3대 절기예요. 우리나라의 추석과 설, 보름 이런 식으로 이 절기를 지키듯이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이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종교의 말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가 부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은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의 예언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기가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이들은 어디에서 살게 돼요? 어둠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어둠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더 확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더 강화되겠죠. 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지키자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 본문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오늘날의 예수님은 뭘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신다. 그리스도로 오신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장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래요. 여기 보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느냐? 관심을 갖고 보셨어요. 집중해서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에 여러분 좋은 면에서 보시는 것도 있지만 나쁜 면을 관찰해서 보시는 것도 있어요. 좋은 면에서 보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에서 이미 너를 보았느니라.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좋게 예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적인 입장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사하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6월절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각처에서 몰려듭니다. 저기 멀리 우리나라로 치면 저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제주도에서도 올라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눈에 탁 띈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하면서 보신 거죠. 여러분, 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진을 치고 성전 안에 있었느냐?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완전히 자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항상 이런 절기나 예배 시간이 되면 이들이 와서 좌판을 먼저 깔아요. 그리고 나서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물로는 소, 양, 비둘기, 그 다음에 쌀가루 이런 것들이었어요.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소 끌고 오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자동차가 좋으니까 차에다가 싣고 오면 그만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도보로 모든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를 끌고 저기 부산이나 양산이나 뭐 진주나 이런 데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와야 될까요? 한 2달 잡아야 되겠죠? 소고름으로 와야 되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사면 돼. 그래서 마련된 거예요. 가까운 데 사람은 해결할 수 있지만 먼 데 사람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 제사장들이 재물 검사를 하면서 꼬투리를 잡아. 이거는 귀가 좀 작아서 안 돼. 이거는 꼬리가 튼실하지 않아서 안 돼. 이거는 발굽이 어째서 안 돼. 꼬투리를 자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 드리러 와가지고 꼬투리 잡히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가져온 걸로 그냥 억지로 사정해가지고 내가 재물을 드렸지만 다음에는 할 수 없다. 성전 가서 사서 해야지. 성전에서 파는 거는 귓박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 다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고가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어요? 사람들이 경내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까지 다 오니까, 각처에서 오니까 돈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성전에서 규정을 정했습니다. 성전에서 만든 세겔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반적인 돈을 가지고는 헌물로 못 드리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값을 더 붙여가지고 돈을 받아서 성전 세겔로다가 나눠주고 그걸로 헌금을 바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냈겠습니까? 짐승 팔아 돈 벌어, 돈 바꿔가지고 돈 벌어.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이익금은 누구한테 가요? 대제사장한테 얼마, 제사장급한테 얼마, 그 다음에 서기관한테 얼마,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 이렇게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성전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맞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려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어떨까요?
어느 모 교회는 교회를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서 교회 안에 백화점까지 있어요. 식료품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이 주일날 와서 장바구니 들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쇼핑 다 하고 완전히 거기서 식사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요. 교회는 아름답게 어마무시하게 지어놨는데 그 주위에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있으니까. 오히려 밖에서 파는 물건보다 교회 안에서 파는 물건이 값은 더 비싸지만 더 고급지니까 사람들은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이 교회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전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성전이지만 이 원전에서는 성전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 전체, 뜰까지 포함된 성전을 히에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전 자체만 얘기할 때는 나오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히에론과 나오스 이 단어만 생소하시겠지만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자,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은 성전을 포함한 성전 뜰 전체를 얘기할 때 히에론이라고 말하고, 성전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만 얘기할 때는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성전에서 돈 바꿨다는 것은 히에론이에요. 즉 이들이 성전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성전이 있고 성전 마당, 그 둘레, 터전, 마당 뜰에서 장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스와 히에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이 거룩하려면 거기에서는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사고 파는 게 없어야 돼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어떤 이 관습이 없어져야 성전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주장해야 되고 목표해야 되고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성전 안에서, 내 안에서 사고 팔고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자기 명함에다가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해서 이름을 파서 다니는 분들도 계셔요. 예수 이름으로 장사 좀 하겠다는 거예요. 옳습니까?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팔고 사고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일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팔고 사고는 끝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이지 말고 그냥 주라 그래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라 그래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내주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고 팔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왜 그들이 물로다가 심판을 받았느냐? 사고 팔고가 그들의 삶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싹 물로다가 심판하신 거예요. 사고 팔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다 거저 주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사람들이 태어날 때 손 꼭 쥐고 나온다 그러죠. 손을 펴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빈손으로 태어난다고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나 형제, 이 사람들, 식구들을 통해서 내가 옷이 입혀지고 먹을 게 생기고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성장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반적인 은총까지도 거저 주신 겁니다. 햇빛 참 중요하죠. 식물들에게 햇빛이 임하지 않으면 식물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돈 받고 햇빛을 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거저 주셨어요. 일반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마당 안에서는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할 때 앞에 말한 13절, 14절에서 말한 성전하고 다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나오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렇게 들으셔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연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스 성전은 특히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말할 때 나오스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요, 히에론 성전 뜰에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거해요? 나오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막으로 따지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지성소가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성소 안에 뭘로 가득 차 있느냐? 사고 파는 비즈니스적 습성과 관습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지성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지성소 안에 이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까요? 안 들어오실까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분이고 거하시는 분이세요.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성전은 나오스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디 안에? 나오스 성전인 내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때 조건이 없어요. 계약서 쓴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건물 성전, 돌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몸 성전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 헐어버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울 거야.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몸 성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거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의 존재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런 존재들이 내 안에 거주하면서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성전 문지기가요, 못 들어가게 해요. 너 안에 왜 이렇게 비즈니스적 생각이 많아? 이런 생각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뭐만 갖고 들어가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이외에는 가지고 갈 게 없어요. 태어날 때 우리가 빈몸으로 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밖에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 놓고 가셔야 돼요.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거라도 다 놓고 가셔야 돼요.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세상 떠나면은요,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했던 거 반지, 목걸이, 뭐 현금 따발 절대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아요. 왜?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거니 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 다 하십시오. 내 안에 장사하는 속성이 있다면 그거 다 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들을 성전에 올라와서 채찍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안에 비즈니스적 성향, 사고팔고 하는 성향은 내 힘으로 내쫓아낼 수 없는 거로구나. 이거는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말씀으로 채찍을 휘둘러 주셔야만 오늘 이것들이 상이 엎어지고 돈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가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나는 결심했어, 나는 할 수 있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옛날의 습성, 옛날의 관습, 여러분들 스스로 내쫓을 수 있다고요? 절대로 못 쫓습니다.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납니다. 누구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도록 해야 돼요. 모셔서 들어오면 내 안에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왜 갈등을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고 내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이 그 바울 안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8장으로 넘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해방됐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의 속성이 안 떠나가요. 떠나갈 수가 없어요. 떠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해요.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다 모시고 싶어하고 성령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몸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이 기질을 못 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요구해요.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 전하는 제 얘기입니다.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밖에 마당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히에론 성전이 정리가 먼저 돼야 돼요. 히에론이 되려면 우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쫓겨나가야 돼요. 나의 속성이 쫓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막을 보면은요, 성막은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어요. 그리고 문이 딱 동쪽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 문을 딱 들어가면 뭐부터 있냐면 번제단이 나와요. 그 번제단 앞쪽으로 보통 왼쪽에 물두멍이 있어요. 일명 바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바다. 그 다음에 성전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성소가 나와요. 거기에는 12개 떡, 12개 금, 이 등잔대가 있고요. 그걸 지나면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성소 성전에 계시는데 계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를 통과해서 들어와요? 이 문을 통과해가지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 뜰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성전과 그 다음에 나오스라고 하는 지성소의 성전이 장사하고 비즈니스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쫓겨나가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는 이 장사하는 습성을 그대로 갖고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도 모시고 싶어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거저 주라 그래요. 돈 받고 주라고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와요? 못 따라오죠. 자,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요?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나?
나우스라고 하는 이 지성소 몸 성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자이시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과 이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둘 다 거룩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더럽힌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장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장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 사고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이루어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과정 중에 있어요. 이룬 사람이 있어요. 과정 중에 있어요. 시작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와서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고 팔고 하는 거. 이게 문화입니다. 이게 체질입니다. 밖이 정화가 안 됐는데 안에가 정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겠는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미지, 형상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길이, 이 형상이, 이 글이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은 뭐만 받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 성전, 거룩한 성전이 요한복음 시대에 오면서 그게 완성이 돼요. 어떻게 완성되는 줄 아세요?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와서, 요한복음 14장 1절이 그거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완성 아니에요, 여러분? 이 완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기 때문에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내가 진리니까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야. 내가 생명이니까 너희를 살려낼 거야. 그게 요한복음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어. 나를 통해야 돼. 나를 통해야만 와.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앞서 먼저 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희들은 그 길로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힘들어 못 가. 그래서 사람들이 좁고 협착한 길은 회피하고 넓고 고든 길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래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밖의 마당부터 안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시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성전 마당을 지나서 하나님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실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의식 속에
뭔가를 사고 판다고 하는 의식이 없어져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룩한 몸 성전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없을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금식 40일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채찍을 드셔야 돼요. 뭘? 말씀의 채찍을 드셔야 돼요. 그 채찍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육성과 옛사람,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 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가지요. 지금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넌 왜 못해? 넌 왜 안 해? 이런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기어코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번 하나님과 단판을 짓자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지금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주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런 걸로 주님의 환심과 관심을 사지 마시고요. 나다나엘 같이 내가 이미 순수한 너인 줄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명절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기쁘고 즐겁고 소망 있는 삶을 살지만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 청결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은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신설동 교회 교우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